자, 오늘 5월 21일입니다. 신명기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2명이네요. 그런데 아내가 2명인 성경의 가정들이 몇 가정 있죠? 그 사무엘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엘가나라는 아버지예요. 어머니가 누굴 거야?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입니다. 근데 그 엘가나,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에게는 한 아내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2 아내가 굉장히 좋던가요? 관계가? 우리는 엘가나의 사랑을 동시에 받고 있어. 너도 그 느낌 아니? 그 사랑받는 느낌? 너무 좋지 않아? 라고 둘이 거의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아내가 2 이상이면요, 친하게 지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아내가 2명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누구가 있었죠? 레아하고 라헬이 있었죠. 둘도 그렇게 관계가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자,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면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사랑하고 미워하게 되는 게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움은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더 사랑하게 되면 어떤 다른 대상은 덜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워한다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그 사람. 그게 인간의 어떤 그 한계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한 아내는 너무 사랑하고 한 아내를 덜 사랑하고 결국 미워하는 거죠. 그렇게 봐요. 근데 사랑하고 미워하는데 아들이 2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자기가 미워하는 자가 장자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고요, 사랑하는 자가 차자입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가 더 사랑하는 자에게 장자의 권리를 부여하지 말고 누구에게? 법대로 하라고요. 법대로.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의 감정과 선택에 근거하여 장자의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장자의 권한은 무엇에 근거하여?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법률에 근거하여, 율법에 근거하여, 그 질서에 근거하여 그에게 장자의 권한을 주어라 라는 거죠. 결국 이 율법은 누구를 보호하고 있나요? 부당한 아버지에게서 아들을 보호하는 율법의 어떤 형태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 반대예요. 반대. 처음이 부당한 아버지에게서 아들을 보호하는 율법이었다면, 그러한 아들을 보호하는 질서였다면, 지금은 반대예요. 제멋대로인 아들, 패역한 아들, 완악한 아들에게서 부모를 보호하는 율법과 질서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균형을 이루고 있죠. 하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아들을 보호하고 있고요, 하나는 정말로 부당하고 패역한 아들에게서 오히려 굉장히 어려움을 받을 수 있는 부모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그 아들이 완악하고 패역해서요, 그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해요. 근데 부모가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행하는 행동이 있다고요. 징계하고 또 나무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고쳐질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때 19절, 부모가 끌고 성문에 이르러서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랍니다. 그래서 이 아들 좀 혼내주십시오, 이 아들 좀 교육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20절,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상담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이 아들 데려다가 좀 좋은 대화로 풀어나가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장로들에게 말하고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판결을 하고 결정하고 진행하는 거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라. 자,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근데 누구에게 가져갑니까? 해결이 안 되니 성읍 장로들에게 이 사안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성읍 장로들에게 가서 이것들이 명백하다 그러면 누가요?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라. 그러면서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리라. 굉장히 이것은 듣고 두려워하리라. 목적이 분명하죠. 예, 이것들은 굉장히 그 자녀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성경에 적용된 예는 없어요. 성경 66권 중에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성읍 모든 사람들에게 쳐죽임을 당한 자녀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없어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지 아니면 기록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록에는 없어요. 조항은 있지만 이게 저촉되어서 이대로 심판받은, 이대로 처형된 자녀들은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가혹하긴 해요. 결국 이것들은 자녀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율법과 법률이긴 하죠. 질서예요. 자, 그렇다면 아무리 자녀를 교육하기 위함이라고 해도 너무 가혹하지 않냐라는 마음이 실은 들 수도 있습니다. 자녀 교육치고는 생명을 모든 사람이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은 이거는 조금 너무 가혹하지 않냐라고 인식을 한다면 왜 그럴까라고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가정에서의 문제를 왜 장로들에게 가져가며 왜 장로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판단이 되면 왜 모든 사람들이 그 자녀, 패역한 자녀를 돌로 쳐 죽여야 될까요? 가정을 무엇으로 보고 있죠? 지금 가정을 매우 중요한 사회 한 근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정이 무너지는 것에 대하여 그냥 가정으로 보지 아니하고요. 이것을 무엇으로 본다? 사회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또 담겨 있을까요? 10계명에 5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죠. 이 부모를 공경하다라고 할 때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가 누구에게도 쓰인다고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쓰인다고 그랬죠. 자, 이 부모를 공경하라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4가지 계명 바로 밑에 부모 공경이라는 게 들어갔을까요? 예, 부모 공경은요, 단순히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배운다? 예, 하나님은 공경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면요, 실은 신앙의 아주 중요한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부모의 관계가 완전 다 바닥에 났다. 부모의 관계가 깨졌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 예, 그건 말도 안 되라는 거예요. 왜 5계명, 10계명의 그 중심부에 대인계명의 가장 핵심으로 맨 앞에 그 계명이 있냐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그 단어가 거기에 쓰이냐면,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아니하고는 온전한 신앙이 회복될 수 없다라는 거죠. 부모를 아주 미워하거나 부모에 대한 순종이 없는 자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부모에 대해서 꼬박꼬박 말대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임했을 때 정말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의 생각이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뜻과 생각과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럴 자녀는 없어요.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물론 부모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는 성경의 끝없는 가르침이 있어요. 너희들은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가 그렇지 않을 경우 왜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이 아들을 쳐 죽이는가? 왜 그러한 가혹한 명령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코비드-19 이 시기에 계속 가정에서 보냅니다. 어떤 관계가 여러분들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 인간의 감정은요, 첫 번째 우리가 예에서 봤듯이 인간의 감정은 뭐 미워할 수도 있고요, 독서를 내뱉을 수도 있고요, 이해되지 않는 행동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라 어떤 행위에서든지 뭔가 드러난다고요. 상호 간의 감정만 난무하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이 공동체 우리 주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말로 다 표현하지 않지만 감정만 막 불쑥불쑥 튀어나오나요? 예, 말로 하면 싸울 것 같으니 감정만 그냥 내오나요? 뭐 문을 좀 세게 닫거나 아니면 그냥 뭐 쿵 부닥치거나 아니면 밥을 안 먹거나 뭔가 이렇게 숟갈을 내던지거나 아니면 설거지를 안 한다든가 아니면 청소를 의도적으로 피한다든가 회피한다든가 여러분들 감정만 오고 가는 가정입니까? 이 가정 가운데 어떤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의 가정에 하나하나 말씀으로 회복되어가는 귀한 가정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감정에 의하면 자녀들하고 말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자녀들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감정대로 대우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처분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 첫 번째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이 차자일 때 장자를 올리는 것 용납 안 되는 거예요. 뭐보다요? 부모의 감정보다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우선이 돼야 돼요. 내가 불쑥 내뱉고 싶은 말이 있어도 또 행동하고 싶은 어떠한 근거가 있어도 여러분들 그것을 어디로 다시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질서와 말씀의 원칙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을 다시금 돌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대로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녀들도. 왜냐하면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실은 쉽지가 않아요. 부모에 대한 사랑을 깨달을 때 그 부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해될 수 없는 부모의 처분과 이해될 수 없는 부모의 그 모든 행동들 가운데 있는 그 부모의 지혜와 경륜과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더 있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우리 부모와의 올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그 신앙이 그 근간이 다시금 회복되어가는 복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볼까요? 자,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늘 요 본문에만 집중하죠. 결국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고, 그것을 맞추기 위하여 그 시체가 내려졌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그 관련된 본문 나오면 우리가 연관해서 묵상하고요. 오늘 본문에만 한번 집중해 보죠. 오늘 본문에만 집중해 봐요. 자,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였으니까 그를 죽여서 나무에 달아야.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죽여서 나무에 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죽여서 나무에 다는 겁니다.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죽여요. 죽이는 건 어떻게 죽일까요? 보통 처형 방법은 뭡니까? 돌로 쳐 죽여. 그렇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돌로 쳐 죽인 시체를 어디다 걸어놔요? 나무에 걸어 놓는 거예요. 왜? 보라고. 저렇게 죽는다고. 죄 짓지 말라고. 이런 교훈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는 말래요. 교훈적인 성격이 있어요. 돌로 쳐 죽인 다음에 그냥 장사하면 되는데 하루는 매달아 놓는다고요. 근데 하루는 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에 장사해라. 이유는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게 교훈도요. 딱 시간이 있어요. 하루. 근데 그것이 지나가면 그 모습을 통하여 주는 교훈적인 성격보다 뭐가 더 우려가 돼요? 그 땅이 오염되는 게 더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타이밍 조절 잘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렇게 느낌이 왔어요. 이거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본문에만 집중해 보자고요. 자, 하나님 뭐라고요? 타이밍이 중요하대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건 아니고요. 돌로 쳐 죽인 다음에 나무에 탁 걸어놓는다고. 야, 왜 죽었대? 야, 이렇게 하다가 저거 돌로 쳐 죽였대. 아이고, 야, 그러면 안 되겠다. 교훈적인 성격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하루는 그렇게 하는데 밤새도록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역효과가 난다는 거죠. 뭐야? 땅이 더럽혀지는 역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묵상하는데 지금 가정 얘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부부와의 관계 속에 다툴 수 있습니다. 그죠? 평생 안 다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투기도 하고 마음 상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요, 아주 혼낼 때가 있어요. 호되게 혼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호되게 혼낼 때고 있고, 우리 자녀들도 물어보면 아마 여러 가지 사연들 많이 얘기할 겁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혼낼 줄 몰랐다든지, 우리 아빠는 화내면 무섭다든지, 그런 얘기 많이 할 거라고. 그런데 그 모든 거 좋아요. 교훈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가르치기 위하여, 훈육하기 위하여 좋은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래요. 그것도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여서 나무에 걸어놓는 것이 아무리 교훈적이 할지라도 어디가 오염되면 안 된다? 땅이 오염되면 안 된다. 아무리 자녀를 교육하고 훈육하는 것이 좋지만 어디가 오염되면 안 된다? 너의 가정이 오염되면 안 되고 너의 자녀의 마음이 오염되면 안 된다. 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거둘 타이밍. 시체를 내릴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거친 말과 아주 정말 센 강도의 어떤 교육적인, 교훈적인 말이 있죠. 그러나 그 말을 거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거두고 사랑으로 감싸 안고 이제 그것들을 장사하고 그것들을 포용하고 이런 타이밍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대로 말하는 것보다 어디가 중요할 거예요? 그것들을 또한 그 다음에 그 수습하고 감싸 안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는요, 우리의 감정이 난무해서는 안 돼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실은 가정이 대화는 없는데 감정만 뿜뿜 나오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말하긴 싫은 거예요. 관계 안 좋을 땐 그렇습니다. 관계가 안 좋을 땐 말하긴 싫은데 뭐만 나오죠? 보이진 않지만 확연하게 드러나고 느낄 수 있는 감정만 나와요. 냉랭한 분위기, 서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근데 오늘 뭐예요? 감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질서가 중요하다. 그리고 아이들을 훈육하고 교육하더라도 이것들을 분명히 보여줘야 될 타이밍이 있어요. 그러나 거둘 타이밍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때 거두지 않으면 뭐가 돼요? 아이들 마음에 상처가 되고 가정이 오히려 오염된다라는 거죠. 시체를 제때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적으로 그 당시의 관계를 보면 시체를 제대로 내리지 않으면 새들이 와서 쪼아 먹고요. 새들이 와서 쪼아 먹고 그것들을 어디다 다 사방에 퍼뜨릴까요? 온 땅을 다 더럽힌다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는? 밤새도록 두지 말라. 여러분들 그 상한 마음을 밤새도록 두지 마세요. 만약에 오전에 혼냈으면 저녁에 다시 부르세요. 과하게 혼낸 것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시고 또 자녀들은 자신의 잘못을 부모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여러분들 이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 자리가. 뭔가 시스템이 없으면 안 만들어집니다. 근데 매일 저녁, 매일 아침, 아니면 일정 시간 부모와 자녀 간에 그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감정이 앞서지 아니하도록 가정에 하나님의 질서와 영적인 시스템을 만드세요. 오늘 마찬가지요. 시스템이 있으니 미워하는 여자의 아들에게도 장자의 권리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이 앞서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시스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대화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가정의 영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감정으로 욱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되는데 놀랍게 쓰임받고 또 회복되어지는 귀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는 참 연약해요. 다른 사람이 대화 안 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거 보면요. 저 사람은 왜 꿍하고 이렇게 감정만 표출하고 있지? 근데 실은 본인도 그렇거든요. 그거를 보는 자녀들의 모습은 어떻고 남편의 기분은 어떻고 아내의 기분은 어떻겠어요? 이제 그 가정은 그러다 감정만 충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오늘 보세요.
남편도요, 감정에 충실하다 보면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다고요. 분명히 미워하는 아내의 자녀가 장자인데 그에게 장자의 권리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막 감정이 앞서다 보면요, 뒤죽박죽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정이 앞서더라도요, 그때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부모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분들,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5계명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에 하나님의 그 공경에 대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더욱더 공경하고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더 인정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정말로 은혜스러운 정말 귀한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부모를 자녀를 훈육하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밤새도록 매달아 두지 마세요. 항상 우리가 뿌릴 때가 있으면요, 매달아 둘 때가 있으면 내릴 때가 있어야 돼요. 그 타이밍이 매우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땅이 오염돼요. 자녀들의 마음이 깨진 상태로 있다고요. 우리의 가정이 상한다고요. 우리가 그 타이밍을 알고 그 타이밍에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과 가정 예배와 이 말씀의 나눔의 시간이 우리 가정 안에 온전히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놓고 우리 좀 기도할까요? 오늘 모든 그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각자 구성원들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질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뜻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가정의 질서를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부모들의 마음과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그 주의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분노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의 마음이 상처 입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주의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때로는 강하게 하나님 그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시체를 매달 때가 있으면 그 시체를 내려야 될 때가 있음을 알고 그 우리의 감정이 정말 가는 대로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질서대로 우리의 감정을 추스리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다시금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